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3장을 묵상하고 계신데요. 민수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 자손을 계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를 계수하여 그 수만큼 레위 자손으로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기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레위 자손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레위 자손과 같이 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이 사명이 주인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나눌 말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레위 자손으로 대신하게 하신 목적과 그 목적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3절 말씀에 보시면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한 그 총계입니다. 22,273명. 1개월 이상 된 아이가 계수에 포함되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쓸모에 따른 계수가 아니라 생명과 존재에 대한 계수가 목적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된 생명을 가진 아이로부터 그 계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쓸모 있는 사람들, 남자들만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 중 태어난 자들의 수보다 레위인들의 수가 더 적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의 총계보다 레위인의 자손의 수가 275명이 더 적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의 수가 적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을 레위인 한 사람이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273명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도록 하는 속전을 내게 하십니다.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소의 세겔은 은 단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한 세겔은 약 11.5g 정도 되는데요. 당시에 5세겔은 적지 않은 무게로 생명의 속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속전의 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이 한 가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속전에 담겨 있는 대속의 개념입니다. 속전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어내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어내는 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값을 치러야 되어지는 그 대속의 관계를 의미할 때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값을 치렀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값을 물어야 하는데,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값을 물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대속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원래는 이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보실 민수기 말씀에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민수기 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 사람이라면 장자요, 가축이라면 모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의 것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면 여호와의 손이 장자를 치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둡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의 손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곳에 장자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을 치셨던 그날에 구별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애굽에 처음 태어난 장자와 짐승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날 원래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했으나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였으니 이제 그 장자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받으신 겁니까? 레위 자손을 받으시는 겁니다. 레위 자손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사명을 주셨고 또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구원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하시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그 은혜의 대가, 구원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구원의 대가를 치르는 삶으로 확증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듯이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 받았으나 이것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태어난 자들이 레위인으로 대신하고 남은 자들에게 속전을 통해서라도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속전은 죽음에 대한 대안으로 지불된 값입니다. 그리고 그 값이 지불되었으니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대속의 은혜에 담긴 매우 중요한 내용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이전에는 무엇의 지배를 받았는가라고 말합니까?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대한 속박,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지배를 받았던 상태를 애굽의 노예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그러나 그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희생의 값을 치르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해방된 한 자유인으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백성들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계시죠. 예배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예배를 통해 열방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성해 갈 것을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더 이상 애굽의 노예였던 지배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구원은 받은 것이 거저받은 것이 아니기에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이와 같은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은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시나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속전을 내고 값을 치르게 하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구원하셨고 대속의 피로 값을 치르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에게 주신 복과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으로 예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확증하는 것이라면 나의 예배를 통해,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해, 예배자로서의 말씀을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삶, 이것이 레위 지파들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에 담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라면, 또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또 복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믿음 담대케 하여 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해방하였다 말씀하신 주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스림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주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해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생명의 속전을 치르게 하신 그 레위 지파의 모습을, 또 생명의 처음 태어난 자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통해 주의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의 효력이 약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의 은혜가, 그 능력이 하나님 결코 약하지 않음을, 우리를 변화시키셨음을, 온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구별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대신하여 모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 은혜를 확증해 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예배의 사명을 주신 것은 이제 그들이 가진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심령에 채우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 또 매일의 삶에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을 담대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내가 어떤 은혜로 지금과 같은 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기꺼이 살아내므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시며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더불어 함께 그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남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 나에게 주신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해방감을 가진 해방되어진 자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시는 그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나의 행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복음의 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므로 또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악한 것들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대접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듯 구원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